신약성경 194면 사도행전 5장 33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33절 이하에서 보니까 지금 사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가말리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만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과연 교회가 존재했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다만 이분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개종을 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개종을 했는지 또 진짜 개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개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저를 가말리엘 그 이름 자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랍비여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가말리엘은 랍반이라고 하면 랍반. 뭐라고 불러요? 백반이 아니에요. 뭐라고? 랍반이요, 랍반. 자, 랍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일반 사람들은 랍비여 해서 선생님 부르는데 랍반은 최고의 선생을 말합니다. 최고의 선생.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랍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집안 대대로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런 가문 속에서 자랐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에서 그런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바리새파의 유망한 율법학자요, 또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요, 또 그 당시 헤롯의 종교적인 종교 문제 조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모든 종교를 결정하고 또 이미 로마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금 나라가 지금 다 망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유일한 지금 자기들의 신앙을 누가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된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만난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 사람의 신앙만, 그 사람이 학교를 만난다면 그 사람이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목회자의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만 그러나 목회자의 사는 삶을 통해서 교회들이 저는 이제 원래 처음 예수 믿은 거는 신촌에 있는 신촌 장로회 출신입니다. 그 당시 처음 이제 나이 들어서 처음 간 데가 살고 있던 신촌에 신촌 장로회를 갔어요. 전혀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갔습니다. 거기서 사업할 때에 거기서 이제 처음 교회를 갔다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도망간 데는 저 문산에 있는 문산에 있는 임진교회라는 교회, 3파전이 이렇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전혀 다른 데 갈 수 없었던 것은 이사를 가는데 서울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도 시골에 사람이 많지 않죠. 근데 보니까 서울에 멀쩡한 놈 하나가 망해갖고 시골로 도망가는데 이왕이면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멀쩡한 놈 하나가 지금 도망간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가서 그 놈을 좀 잡아라 해서 사실은 갈 데도 없는데 불구하고 이 목사님네 교인네 집에다 방을 얻어줘가지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거기서 배우는데 그 목사님은
사실 목회자가 나쁘고 좋고 뭐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은 전부 다 설교 내용이 뭐냐면 설교 내용이 그분이 이북에서 오셨는데 앞으로 그분은 이북에 다시 가신다고 해서 거기 계신 거예요. 한팔선이 이제 무너지면 난 이북 간다. 왜 내 고향이 거기니까. 그러니까 그분 설교는 360일 똑같습니다. 52주의 설교 내용이 뭐냐면 다 이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들으면 우리가 들으면 알아요. 본문은 다른데 내용은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니 하면 오늘 총 맞는 날. 고롬 돈 나면 오늘 구르는 날.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그것만 듣다가 제가 우연찮게 어떤 다른 목사님을 만났어요. 기도원에서. 그분이 문산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설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신학교를 하면서 그 교회로 옮겼어요. 뭐 큰 지역이 아니죠. 그분에게 뭘 배우는가 그분이 칠판 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 오셨었는데 그분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울어요. 난 이걸 못 배웠어. 그냥 우리는 은혜 받을 것도 없어. 그냥 그분을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저절로 나도 눈이 나. 나 그걸 못 배웠을까? 근데 난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저 전주로 내려가서 전주에 있는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을 누구한테 살리던 거예요. 자, 우리 뭐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가 작죠. 그러다가 저 전주에 내려가 거기도 한 70명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몇 명이 뭐냐면 10,000명이 뭐예요? 70명 모이는 교회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정읍에서 올라오시고 전 서울에서 신학교 3학년 때 어쨌든 조그만 교회 이제 막 시작할 때니까 전 내려가서 교육부를 맡았는데 정말 그분에서 배운 건 열심이에요. 그분이 열심. 왜? 난 그분이 집에서 자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매일마다 밤에 교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저는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는 열심이구나. 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걸 보고 받았으니까 저는 생각이 목회자는 열심히 없으면 안 돼. 그게 나에게 본 거니까. 또 과거에 제가 그 손희돈 목사님은 그분은 워낙 신방을 열심히 하세요. 교인도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냥 매일 왜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그분은 환경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종찬 씨 형이니까. 이종찬 씨 아시죠? 상당한 부자입니다. 원래 장로 출신인데 장로님들이 12명이 있는 교회에서 12명이 우리도 그러지 말고 우리 12명에서 한 사람 목사를 한 내자. 그래갖고 그 양반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빌딩도 자기 건물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고 하니까 그분은 특별하게 사례비를 안 받으셨어요. 저는 그때 집사 때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사례비를 어떻게 드릴까요? 하니까 나 쌀 한 말만 줘. 쌀 한 말을 받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목사는 굳이 뭐 돈 때문에 매일 무슨 돈을 더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왜 그분은 뭐 생기는 수입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걸 느꼈어요. 뭐냐면 그분이 참 목회 열심히 하시고 큰 교회를 부임해 가셨어요. 밀양으로. 후임자가 올 때마다 쫓겨나요. 왜? 후임자가 올 때는 보니까 오진 목사님이 다 보시는 싹군같이 뵈는 거예요. 전임 목사님은 세상에 개척하고 길 다 줬는데도 쌀 한 발밖에 안 받았어. 근데 후임 목사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분은 어때요? 생활비 줘야죠. 애들 공납금 줘야죠. 뭐 줘야니까 이건 싹군이 왔네 해가지고 오는 사람만 쫓겨나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받을 걸 안 받으면 사례비를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뒷사람이 못 견딘다. 만약에 제가 지금 사례비를 안 받고 있으면은 사례비 안 받고 목회하면은 뒤에 오는 사람이 와서 뭘 얘기만 하면 뭐가 돼요? 전임 목사는 세상에 사례비도 안 받았는데 후임자 나서 세상에 돈 달라고 그런다고 이 사건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왜 가는 데마다 사례비 때문에 하도 시끄러운 걸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제가 면허증이 있으니까 한 3일 나가서 일하고 4일은 목회하고 그러면 참 멋있겠다. 그러면 교인들한테 세상에 신체도 아주 좋잖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목자는 양이 내는 꼴을 먹고 살아야지
목자가 양이 있는 젖을 안 먹으면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목자는 어떠이든 간에 내가 키운 양이 내는 젖을 먹어야지 사랑이 오가는 거지. 목자는 목자대로 나가서 밥을 먹고 양은 양대로 젖을 내면은 그럼 상관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내가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교인들이 주는 것을 받되 내가 더 많이 헌금하면 되잖아. 벌 수 있다면. 그러니까 벌 수 있다면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그 70명 제가 할 때 70명이었었는데 제가 1년 만에 근무하고 여기 가서 개척했는데 그 당시 한 4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사이에 한 3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흥의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가능하다. 왜 이걸 못 본 사람들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숲을 차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구멍가게를 찾아봤지만 그러나 해봤지만 숲을 차리면 물건도 많아지고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영이 힘든 거예요. 숲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업을 해요? 못해요. 차려지면 하잖아요. 차려지면 하죠. 근데 어디요? 운영이 안 돼요. 그처럼 내가 지금 누구한테 배웠냐 매우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최소한 또 어디 딴 데를 가도 이만한 교회에서 데려가요. 그러나 손바닥만한 교회에 있으면 다른 교회에서 불러가지 않아요. 왜? 우리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갖고 있는 그릇의 용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여러분 다들 큰 교회 후임자들은 다 누구냐면은 다 영락교회 출신, 사랑의 교회 출신, 다 이런 데서 불러가지 어디 다른 데서 불러오지 않아요. 이것처럼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목사와 더불어서 신앙을 배웠냐 매우 중요해요. 저 여러분이 아마 저랑 있으면 좀 힘든 게 많을 거예요. 왜? 너무 빡빡하게 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빡빡하게 사는 걸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면 교인들은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목회할 수 없어요. 오늘 지금 바울이 바울된 것은 시작이 뭐냐면 바로 좋은 선생님 밑에서 학문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가 기독교의 학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뭐가 돼요? 학자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마리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로서도 평생 동안에 남는 이 점이었었고 본인에게도 평생 동안 나중에 보세요. 이 바울 때문에 어때요? 어쨌든 이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그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왜? 내가 키운 사람이 이렇게 됐다. 자, 그 당시 활동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시도한 대학자로서 AD 한 25년에서 한 50년경에 살았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를 핵심적인 선구를 보면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괜히 너 잘난 척하면서 니들이 지금 저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속에 인간들이 만든 것 같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 같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가 했던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너 저들을 대해서 더 이상 핍박하지 마라. 봐라. 지금 앞에도 드다란 사람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한 4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으쌰으쌰 했는데 얼마 가지고 나서 그들이 어때요? 모두가 다 흩어지고 말았잖아. 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꿰어서 그들도 역시 한 모여서 굉장히 큰 나름대로 뭘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말았잖아. 이처럼 인간들이 만든 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너희가 막아도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막아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막는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막아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꼭 조금만 지나가면 만약에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고 가짜라면 곧 무너질 것이고 저들이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너희가 막으면 안 되지 하면서 오늘 그 말이 오늘 그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가마리엘은 그러면 태생은 22장 3절에 보니까, 자, 22장 3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좀 넘어가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자, 2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수상사람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믿는 자라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길리기아가 상당히 큰 도시거든요. 나는 소도시 사람이 아니라 난 대도시 사람이야. 왜? 그 당시에는 어디 사냐에 따라서 또 삶이 달라졌어요. 나는 상당히 큰 도시 사람이다. 또 난 가마리엘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다 하면서 오늘 그 말한 것처럼 가마리엘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의 가장 큰 대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유대교의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헬라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바리새파의 가장 큰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지요. 또 읽었던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처럼 그런 대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오늘 사도들을 심판하는 공식 석상에서 오늘 지금 사도행전 5장은 지금 사도들 모아놓고 공회에서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저놈이 맞냐 틀리냐 저거 어떡할까요 하고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다만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들을 어때요?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에 관한 건 로마가 갖고 있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뭘 하냐면 자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디에 치리를 하는 거죠. 저들이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저렇게 지금 시끄럽게 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하는데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서 조리 있는 말로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야. 하나님 일이라면 저들이 막아도 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 일이면 저들은 무너지고 말 거야 하면서 오늘 그들은 크게 그렇게 말하는 대학자였습니다. 나중에 기독교도 개종했다고 하는 소식은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정말 그런 건 아무런 성경의 증거는 없습니다. 자, 오늘 그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는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는 생각이 좀 넓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이 좁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장하는데 오늘 기독교 성장이 만약에 여기서 이 율법학자였던 대학자였던 가마리엘이 저거 좀 이단이야 했으면 여러분 끝났습니다. 근데 관용적인 그의 말 한마디로서 결국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었고 유대교로부터의 박해를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섞였지만 그러나 오늘 그를 통해서 하신 것은 뭐냐면 가장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기독교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유대교로 하여금 박해를 완화시켰던 사람이 가마리엘의 오늘 그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에 붙잡힌 게 아니죠. 우리만 맞아, 우리만 돼 하는 편견이 아니라 우리 특별히 목회자는 편견이 많습니다. 학자는 편견이 많죠. 오로지 자기가 맞는 것만 되는 게 학자예요. 내가 안 맞는 건 다 틀린 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것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체험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체험했지만 저 사람은 체험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이런 걸 가졌지만 나는 못 가진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유독 오로지 내가 아는 것만 맞아. 내가 본 것만 맞아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상당한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자기한테 맞춰달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오늘 그런 편견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그를 통해서 복음 사역이 확장되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목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마리엘이 그냥 복음을 핍박하고 있으면 굳이 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가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한 일이 뭐냐면 오늘 유대교로부터 받는 핍박 속에서 기독교를 보호해줬던 사람 그는 생각이 뭐냐면 관용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동호해줬던 사람이 가마리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상당히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도 그는 그 사람이
율법을 이렇게 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대선생이었으니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자, 그 당시는 안식일에 길을 가도 그 활동을 해도 걸을 수 있는 보폭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많이 가면 안 돼. 그건 일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도 가능하면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마리엘이 이 대학자가 되면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활동량을 넓혀줍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하면서 활동량을 넓혀준 사람이 가마리엘이고요. 그 당시는 이혼도 남편이 무조건 나 너하고 안 살아 하고 선포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혼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혼하는 것도 서로 절차를 밟아야, 절차 없이 하는 이혼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딱 만든 사람이 오늘 가마리엘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 여자분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감사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마다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감사 기도가 뭐냐면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도 남자가 그냥 나 싫어 이러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절차를 두어서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오늘 가마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관용적인 신앙이죠. 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폭넓은 사람으로서 오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품을 본다면 오늘 나온 것 성품을 보면 굉장히 온전한 분이고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안식일, 결혼, 이혼 등에 대해서 좀 더 온건한 입장을 취했고 또 사도들이 복음 전도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너그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마리엘의 어떤 성품이죠. 성품 자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아무리 무슨 자기가 공부를 해도 성품 자체가 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분은 성품 자체가 이렇게 보면 유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웬만하면 포용해 주려고 했고 안식일도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잖아 이러면서 안식일도 결혼 문제도 이혼 문제도 좀 더 자유로운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사마리아의 문외다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을 배출한 것이 그의 평생 동안의 가장 큰 업적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세력을 가진 대학자. 그래서 남들은 다 랍비어 그러는데 그 사람만큼은 말한 것처럼 랍바니 할 정도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인재를 배출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복음 전도했던 사도 바울의 승으로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기도하자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항상 일생 동안 남는 겁니다. 선생님 하나 잘 만나면 잘 만나면 애들 인생이 바뀝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지금은 이제 신학교 가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목사된 사람들 들어보면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 주일학교 때 우리 전사님, 그때 은혜 받아서 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주일학교 때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난 그분 때문에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새는 근데 거꾸로 그분 때문에 교회를 안 가요.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질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만나냐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내가 어떤 남자 만나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죠? 왜 대답이 없어? 그 인간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 남자도 본다면 또 마찬가지.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만 아니라 스승과의 만남, 제자의 만남. 내가 누구를 가르쳤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나왔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저희 선배입니다만, 나이가 좀 어린 선배입니다만, 안양에 가면은 그 좋은 이웃교라고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평상시에 제가 벌써 교단 일을 안 한 지 오래되고 이제 잘 안 만나니까 지난번에 우리 방집사님네 병원이 그 앞이니까 거기 신방 갔다가 아침에 오면서 잠깐 전화 통하면서 같이 있으면 차 한잔 맛있게 하고서 한 2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동안 밖을 안 나갔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네 교회 그 출신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알아? 모르지.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그래?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학생이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 근처에 있는 그 결혼해가지고 그 교회 등록을 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걔가 믿음이 꽤 좋다 그래서 어른 교회 출신이라 그러니까 능력교회 출신이래 그래서 물어봐서 이동성 목사니까 안다고 그러더래. 그러고 또 보고하더라고. 그래서 샘이 났어. 왜 뺏어갔냐. 그래서 사실 저는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 출신의 학생이 커서 의사가 되어서 가서 큰일 한다니까 듣는 사람은 좋잖아요. 아유, 니네 교회에 있던 그 누구나 지금 우리 와 있는데, 속 엄청 세긴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여러분. 똑같아요.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었냐.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지만, 딴 데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가르쳤지만,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른 데서 다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우리 그 교육자들 보고도 그럽니다. 절대로 신방 가서 딴 데 가서 돈 받지 마라. 뭐 감사원금 이외에 다른 거, 그래서 감사원금도 여러분에게 어때요? 그냥 교회로 다 보내주세요 하는 거는 교육자가 이 돈을 만지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견물생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자기 자신이 어때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쓸 수가 있어. 한번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 누가 나쁘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육자에게 돈 만지지 마라. 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돈 만지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다니면서 차비 받아 먹지 마라. 이건 제가 배운 거예요. 그거 받지 마라.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목사들은 다 갈 때 교회에서 주는 차를 타고 교회에서 주는 기름을 가지고 그리고 월급 받으면서 갔지.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 가면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가시면 가서 봉투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쓰세요 하고 드려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걸 원하지만 딴 데 가서는 거기에 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주 어려울 때 교회에서, 시골에서 교회 다니면데 서울 살다가 다 망해서 정말 거지가 이사를 갔는데요. 그래도 어려우니까 신방은 받고 싶더라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 바로 앞에 살아요. 길 하나 하고 길 건너야. 근데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오시려면 교통비 준비하래.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길만 건너면 우리 집인데 시골길이 큰가요, 여러분? 차 두 대밖에 안 다니는 길인데 길만 건너면 우리 집인데 세상에 무슨 교통비가 필요하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내 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처지에 말이죠.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참 지금은 결혼이 흔하지만 예전에는 참 결혼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결혼 한 판을 사가지고 다 삶아놓고 말이죠. 나도 결혼 엄청 좋아하잖아. 우리 애들도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다 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 생각해서 그래도 다 먹진 않겠지는데 다 먹더라고. 신봉원 사람이 그걸 다 먹더라고. 세상에 구역장, 교구장, 몽창 와가지고 세상에 결혼 한 판을 갖다 다 먹고 가더라고. 우리 애들은 가서 보는 거야. 보는데 그걸 다 먹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어제 신방 가서 다 먹고 오지 마라. 반드시 남겨라. 그냥 한두 개 먹고 그냥 얼른 일어나지. 그거 다 꿀꿀 먹고 나라. 내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게 나한테 큰 시험거리야, 세상에. 아니, 세상에 교회 와가지고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와서 그걸 다 먹고 가는 거야. 제가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소하니. 여러분, 우리 신방 가면요. 우리 애들은 잘 먹고 살지만 뭐 이렇게 좀 과일 내놓으면 애들이 어디에 와서 먹고 싶어 갖고 오잖아. 그럼 엄마가 먹지 마! 들어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내가 다 먹고 와봐.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욕해, 속으로. 여러분, 이거 기본적인 예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난 살아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끼리는 통할 수 있어. 우리끼리는. 그처럼 내가 누구한테 배우냐, 어디서 배우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바울은 어때요?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최고의 율법학자. 그러니까 율법이 뭐 여러분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이 정확한 것은 그렇게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딱딱 정확한 거예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신앙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가면 비슷할까요, 여러분? 제가 전주에 있을 때 말이죠. 우리가 그 어떤 분이 등록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초신자예요. 다만 손자가 하나 있는데 손자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손자 때문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얼마나 그 절에 열심히 다녔는지 매일마다 아침 되면은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어때요? 다 머리 감고 모욕하고 제기하고 나와. 우린 자다가 산발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머리 막 이런 산발하고 나타나는데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다 모욕제기하고 그리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서 어떻게 변해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저기 절 있잖아요. 저 앞에 절.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절에서 이렇게 문을 열으면요. 거기 가운데 그 상이 배요. 석가모니 상이. 거기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그냥 지나가잖아요. 거기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그게 베일 때마다 그래서 합정하고 지나가. 이게 불교인이에요. 우리처럼 뭐 한 번 더 뭐 안 가면서 말이죠. 무슨 뭐 난 불교 믿어요. 이거는 다 가짜고. 진짜 불교 믿는 사람들은요. 저 안에 지금 뭐 이렇게 있는 거기를 향해서 항상 지나가면서 또 어때요? 항상 한 번씩 합장하고 지나가. 나는 그거 보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인은 어떤가? 과연 이 교회 앞을 지나갈 때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서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나? 그냥 저렇게 앞에 적혀 지나가면서도 과연 내가 다니는 교회를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있나? 별로 없어요. 그냥 의뢰건 뭐 여기 그냥 뭐 오늘은 예배 없는 날인데 그냥 지나가지. 여러분 그런 관심이 뭐예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게 그들의 신앙이라는 걸 보여줘요. 오늘 바울 되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는 원래 기본적으로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디요? 율법 학자에서 최고 학문에서 배우면서 학문적으로 또 그 어때요? 사는 율법적으로 그는 거의 완벽하게 배웠어요. 거기에 은혜를 받으니까 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기본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은혜 받는다고 기본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기본은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있는데다가 기본 위에다가 은혜를 받아야 이게 큰 그릇이 되는 거지. 아무런 기본도 없는데 가서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결국엔 속만 세게 끝나는 거죠. 오늘 가마리의 성품은 아주 온전하고 너그러웠어요. 그런 초대교회 복음전도했던 바울을 배출했어요. 아마 그에게도 평생 나중에 자랑이 될 것이고 바울에게는 평생 자랑거리 뭐냐면 내가 가마리엘 문에 있었다는 것이 그의 자랑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마리엘을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품에서 배울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의 덕입니다. 덕. 자,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그를 납비요 하는 말에서 한 단계 덜 먹어서 최상의 존칭이었던 납반이요 이렇게 쓸 정도로 그는 위대한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납반이라는 말은 오로지 이 사람에게만 썼습니다. 납비요라는 말은 수없이 썼지만 그러나 납반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그에게 불렀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생님, 우리 선생님. 가마리엘이 죽은 다음에 미슈나라고 하는 미슈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납반 가마리엘 장로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이 끝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복음에 대해서는 가마리엘이 도대체 뭐 했느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을 배출한 것과 더불어서 오늘 지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이 기독교가 멸망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의 그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에서 그가 나와서 오늘 그들을 보이지 않는 변호를 해줍니다. 너희가 우리가 손대지 마라. 이건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인간의 것이라면 없어질 것이다 하면서 오늘 결국 초기 그 복음 전도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예, 모두가 지금 다 없애려고 하는데 감히 그 사람 말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회원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아주 극에 따라서 지금 그들을 갖다 시기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신중하게 오늘 그들에게 해야 된다. 신중론을 피는 거죠. 신중론. 요새 뭐 정치도 좀 신중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신중하지 못해서 좀 시끄럽습니다만 신중론을 펴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우리가 막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자. 좀 더 시간을 보면서 되어지는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 하면서 오늘 신중을 펴니다. 결국 성경에는 가말에 대한 그 언급은 더 없습니다만 굉장히 인품적으로 덕망이 있었고 그나마 복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의 죽음 다음에는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가말리엘 죽음과 더불어서 함께 톨에 대한 정의도 순결도 절제도 모두 함께 소멸돼 버렸다 말할 정도로 그 가말리엘 선생은 아주 충실하고 고결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가말리엘을 공부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복음이 핍박을 받았을 때, 가장 복음의 좀 위기 상황 속에서 뜻밖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위대했던 율법 학자를 통해서 기독교가 다시 견디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처럼 필요한 때마다 사람을 쓰십니다. 전혀 뜻밖의 전적 여기 지금 이 양반이 나와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가 듣다가 탁 나와서 하는 이야기라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결국 기독교를 다시 살려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살리고 또 시장을 살릴지언정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신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면서요, 이 책이 사실은 저한테 미국에서 왔거든요. 미국 교회에서 만든 건데 보니까 참 거기도 신자들이 어린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애들 문제 같은 걸 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다 뭐 이거 안 봐도 알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책에 있는 거니까 자, 가말리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다. 거기 답 써 있는 거 아니죠? 네, 우리 전사님이 또 답까지 다 써줄까봐. 자, 그러면 가말리엘의 직업이 뭐냐? 중요한 것은요, 그 가말리엘은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가장 어때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철저하게 자기들 것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는 바리새파의 가장 큰 사람이요, 사내들의 공회원이요, 또 당시 헤롯의 종교 문제를 조언하는 조언자였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이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약 AD 한 25년에서 50년경에 그가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자, 가말리엘은 랍비라고 하는 대신에 나의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란 뭐라고 그랬다고요? 랍반이라고 불렀어요. 랍반. 이 랍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분 한 사람만 불렀습니다. 그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가말리엘은 내용입니다. 이거 참 너무너무 쉽다. 자, 그런 대율법 학자요, 공의원이다. 맞다, 틀리다? 저 한 사람은 또 틀리다고 그러네. 자, 두 번째, 언변이 뛰어나서 청중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고민돼요? 자, 오늘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어때요? 다들 지금 다 이 사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지금 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의 말 한마디의 언변으로서 그게 어때요? 해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죠. 또 청중을 설득합니다. 봐라, 앞에 이랬잖아 하면서 예를 듭니다. 앞에 있던 이단들의 이야기를 꺼내가면서 그들이 전부 다 망했잖아. 그러면 이것도 그냥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망할 거 아니냐. 우리가 굳이 손댈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오늘 그들을 설득했던 것처럼 그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 맞죠?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무슨 파라고 그랬어요 아까?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읽고 맞는 답을 골라보십시다. 참 별걸 다 있다. 자, 가말리엘의 인품은 어땠습니까? 많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신이 있고 믿음직하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만 보면 돼요, 여러분. 자, 그는 온건하고 너그러웠다. 그는 온건파 바리새라고 그랬죠. 세 번째, 용기 있고 담대하다. 네 번째, 학자적인 인품과 덕망이 있다. 모두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 문제가 나타나면 이게 이제 사람을 또 곤란하게 만드는 거지. 이건 이제 우리도 개혁해야 돼요.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 자, 너그럽고 온전한 것이 맞습니다. 용기 있고 담대함이 아니라 그는 학자적인 인품이 충만했고 덕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덕으로 하는 이야기가 통하는 거죠. 만약 평상시에 가말리엘이 남에게 덕스럽지 못했으면 아마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율법이라든가 그의 학문이라든가 그의 덕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이 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말리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어떤 거냐? 그는 힐렐의 손자 맞습니다. 그의 아버지 시몬의 아들 맞습니다. 그는 대학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명한 설교가는 아닙니다. 오늘 남들을 위해서 지금 설득은 하지만 그러나 어디에도 그가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를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굳이 가말리엘은 복음과는 크게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부하느냐면 오늘 가말리엘의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도를 지금 다 붙잡아다 놓고 지금 핍박하고 지금 시기하고 지금 어떻게든지 치려고 하는 순간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결정하면 그들을 다시 로마의 관원에게 데려갈 것이고 예수님과 똑같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판을 내고 거기서 이 사람 안 된다, 죽여야 한다 해서 그를 데리고 가서 로마의 그 백부장에게 데려가는 것처럼 오늘 그들은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판결, 자기들끼리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단이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 로마의 군병에서 또 다시 그들은 또 심판을 받을 텐데 오늘 가말리엘 이 학자의 오늘 이야기로서 오늘 기독교는 다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때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가장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텐데 전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기 바라고 또 좋은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처럼 가말리엘처럼 그가 기독교로 귀의했단 말은 그냥 소문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했든 안 했든 간에 오늘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의 이름도 함께 존재할 겁니다. 저 여러분은 아무쪼록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의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이 함께 존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어떻게 보면 전혀 복음과는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가말리엘의 오늘 말이 없었더라면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사도들은 결국 죽음으로 갔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뜻밖의 오늘 가말리엘의 선생의 오늘 그들에 대한 오늘 호의적인 그 이야기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다시 초기 기독교의 큰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입술을 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또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남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큰 도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밑입니다. 다음 주에는 모이지 못할 텐데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우들 가는 길 축복하시고 이번 명절에도 복 있는 명절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